찾으셨으면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참 마음이 분주한 계절이죠.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든 몸도 마음도 많이 분주한 시간입니다만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요즘에 보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택하면은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내려갔는데 요즘에는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패턴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헷갈리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7번째 전 시간서부터 신앙의 베이직이라 그럴까요?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이 기초가 약하면은 그 위에 세워놓은 집은 언젠가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벽이 갈라지기 쉽고요. 근데 의외로 이 기초가 약한 분들이 신앙 안에서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초라고 하니까 기도, 또 뭐 사랑, 또 말씀, 전도, 뭐 헌신, 봉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우리가 조금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10가지를 선택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시간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본 가장 암담하고 힘들 때에 사람들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것이죠? 로마서 8장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 이전에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요. 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확고히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했었죠. 자, 세 번째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속임당하기 쉽고요. 또 악한 권세들이 이 시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용인에 있는 한 교회가 나왔죠. 용인에 있는 한 교회가 나왔는데 저도 그런 교회가 용인에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참 저는 영상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검색해봤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아마 분명히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마 분명히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이단들이 가까이 있고 사위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경고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옳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늘 얘기를 해줘도 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혜 가운데 분별의 지혜가 우리 신성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고 신앙적으로는 선배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조수와 같이 행하면서도 그리고 주님의 일에 쓰인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위치가 흔들리면은 영적으로 금방 막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나바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때에 정말로 바나바의 헌신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에 하나님 말씀을 봤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만족, 성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 이 신앙의 만족이 또 삶의 만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3일 전 얘기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삼자 그랬죠?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은 신앙의 질서가 없어져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7번째 시간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앙에는 때로는 결단할 때가 있을 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두리뭉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중심, 그 주변만 뱅글뱅글 돌다가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늘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진보가 되지 못하고 봄이나 가을이나 똑같이 진보가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것이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같으면은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40년 정도 됐다면은 아마 정말
답답한 일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리입니다. 고생도 엄청 많이 했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을 제자리 걸음으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주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들이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해상으로 추락하고 서해상으로 추락하는 간혹 이런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추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뭐 기체가 결함이다 아니면은 조종사의 실수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수대가 많이 드셔가지고 전투기 조종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조종사를 하시다가 항공기 조종사도 은퇴를 하신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나 또는 후배 중에서 이 공군 전투 이 기지에서 군목을 하는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이런 일들이 났을 때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투기가 공중으로 이렇게 떠가면은 이게 지상 같으면은 공중이가 비행기가 여객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하는 상황 속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서 날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날게 되면은 땅일 경우에는 위에 하늘과 땅의 색깔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바다로 딱 나가면은 땅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위에도 파랗고 아래도 파랗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뒤집혀 가지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참 동안을 뒤집혀 가지고 날아가도 그것이 내가 바로 있는지 뒤집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 휙 가다가 이걸 뒤집혀 가지고 한참을 가는데 이게 뒤집혀진 상태에서 다시 이 비행기가 공중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그만 바닷속으로 처박아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 그러니까 전투 비행장 그 기지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출격을 하게 될 때에 그 출격하는 그 조종사들이 뛰어나가면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 뒤에 방송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답니다. 사람의 감각을 믿지 마라. 계기 조종을 해라. 이런 명령을 계속 내려준답니다. 뒤에서 방송을 통해 가서 계기 조정을 해라.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 조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계기 조정을 하지 못하고 감각에 의해서 조정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실제로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앙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시내 반도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를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하죠.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해서 40일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고를 받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10사람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두 사람이 10사람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10사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힘든 일인 것 같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있고 섭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일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두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고 그만 모세도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대신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생활은 정말 지겹고 단순한 생활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모래바람 부는 곳에서 저녁에는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하루를 자고 또 행군하고 또 하루 천막 치고 사는 지긋지긋한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머리가 굳어버리면은 더 이상 사고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신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전한 순종이 없었으나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장 할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 입성인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죠?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겁니다.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요.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모세와 다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따지고 어필한 적이 있었나 하고 성경을 막 오늘 많이 들춰봤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데요. 저는 이걸 왜 그랬을까? 오늘 이걸 머릿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뱅글뱅글 굴렸는데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어필하고 따지고 때로는 싸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또 그렇게 모세가 잘못한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그냥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내가 볼 때 좋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계획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보기 좋은 거, 그리고 달콤한 거, 아름다운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다운 것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었고, 그를 따르며 그를 보좌하며 액소리하지 않고 40년 동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에 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를 위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탁하시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을, 이것을 신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신탁하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탁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9절에 보면은 그 신탁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절서부터 4절까지 거기만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 신명기 11장 24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 11장 24절에는 누구에게 주는 신탁이냐면 모세에게 주는 신탁입니다. 그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 경기는 곡항에서 레바논까지니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 40년 전에 있었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신탁은 이 미래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과 그 약속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건강해지고 돈 벌고 이런 복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복은 영적인 것, 더 위에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탁이 어떤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는 것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분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분별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이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2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모세는 정해진 일이 아니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위해서 12 사람을 보냈지만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이제 규정된 사실을 가지고 2 사람을 보냅니다. 2 사람은 그 앞에 요단강 앞에 있는, 혹시 우리 이 집사님 그 여리고 다녀오셨나요? 가보셨나요? 예. 거기서 멀리 보면 요단강이 보이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모압 땅에서부터 진격에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지입니다. 이 요새지를 건너가야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지은 성으로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어떤 성보다도 역사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짓고 또 짓고 보완하면서 굉장히 견고한 성이 된데요. 그 당시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지금도 그 성들이 일부 보존돼서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한 1500년, 지금서부터 3500년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성이거든요. 무너졌던 성이. 그런데 그 성이 지금도 흔적들이 남아가지고 어떤 거는 꽤 완벽한 성벽으로 남아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2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자, 이제 신탁을 받고 정탐이 끝난 다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순종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결단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종은 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결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또 우리 신성교회와 기독교에 베푸시는, 모든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이 결단이라는 이 결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으로 무장하는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겨 물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 사르네 가까운 멀리 있는 그 아담 변방까지 물이 넘쳐 흐르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서부터 아담 읍까지라고 하는 것은 약 25km가 떨어진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물이 넘칠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앞에는 금악천만 합니다. 저 안에 경안천보다도 적어요. 요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갈수기에는 충분히 다리 좀 몇 번 걷으면은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는 홍수가 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추수기 때,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지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유월절 때. 유월절이 언제죠? 예수님의 부활절과 맞물려 있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고난 때하고. 그렇기 때문에 4월달 무렵입니다. 이 4월달 무렵에는 헐몬산이 항상 눈이 있는 산이거든요. 항상 사시사철 눈을 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일시에 녹으면서 갈릴리로 해서 요단강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흘러갈 수 있는 곳은 그것밖에 없는데 이 강폭이 굉장히 좁고 깊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눈이 내리면서 4월 달쯤에 그만 거기서 홍수가 나는, 비 때문에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눈이 녹아서 홍수가 나는 바로 딱 그 계절에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 서는 겁니다. 4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인데 뭐 조금만 한 달 정도만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도 되고요. 그냥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발 둥둥 걷고 건너가도 되는데, 굳이 요단강 물이 넘치고 넘치는 그 시간에 모압 땅에 딱 서가지고 그 넘치는 요단강을 향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가 되고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은 요거 요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합당할 때, 그리고 내가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 가운데 나타나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바로 그때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때가 바로 그때였고, 또 신탁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는 것을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요단강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때 바로 거기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만 다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뭘 체험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 뜨거운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적당한 때 고기가 먹고 싶으면 마추라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한번 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적 방법이 분명히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여호수아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체험했으면서도 이 당연하듯이 뭐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일이 있고 내일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한 종교개혁자가 말을 타고 나가서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말 타고 외출을 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녁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에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저는 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은혜를 체험했냐 물어봤더니, 오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야,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체험했다. 아버지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글쎄, 너는 나랑 똑같이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말에서 떨어졌지 않니? 떨어지지 않았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내 삶과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지만은 오늘 또 일상 속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오늘 또 차를 부딪혀가지고 차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삶을 지키시고 오늘 내 가정으로 편안하게 돌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 보셨냐는 말이죠. 숨쉬는 그 시간마다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늘 지키시고 그 선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는 자는 신앙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늘 내 삶에 슬프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삶을 일군 한국 교포들이 모여가지고 성교회를 만든 것인데 전 최근에 알았습니다. 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성교회가 있답니다. 이 더 감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를 좀 만나보기를 원해서 이제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 더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미국에 가서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미국에 가면 세탁소에서 대리미질하고 슈퍼에서 허드렛 일하고 밤중에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이렇게 쌓아가면서 들어가기 힘든 그 미국 사회 속에서 자기들의 그 삶을 일구면서 성공적으로 해나간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감사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성교회를 조직해서, 이 성교회는 특별한 성교회인데 어떤 것을 하냐면은 제3세계 아주 가난한 나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학교를 주어지는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런 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벌면은 내가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더 감사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초창기 쪽에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신성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몇 있었어요. 그 돕는 분들이 이제 명절 되니까 찾아서 인사하고, 그동안 당신들의 기도와 당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감사를 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찾아뵌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은 80세고 권사님은 78세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가지고 불우한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 밥을 해주고 봉사를 해요. 이게 봉사를 받아야 될 분이 나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봉사할 수 있잖아? 이걸 감사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80이 내일 모레 되시는 어른이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봉사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봉사하면서, 나는 봉사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민망하지만은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건강해서 봉사를 받으면서도 봉사자한테 음식이 짜다니 싱겁더니 맛이 없다는 듯 툴툴댈 때 저 사람들 참 축복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감사를 통해서 더 감사의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탄자니아에 경기 한 대 값을
보냈는데 2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 대를 누가 산다고 말로 약속을 했는데 한국의 경구회사 사람들이 귀국할 때까지 돈을 안 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대를 다 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2대가 생겨가지고 한 대는 적재함을 달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고, 하나는 이 경기 그 땅을 파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땅을 갈아가지고 카사바를 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카사바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쭉 뽑으면은 이렇게 남자 성인 팔뚝만한 그런 뿌리가 올라와요. 하얀 뿌리가. 이것은 감자와 고구마 중간쯤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주로 남미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으로 쓰이는 것이 카사바예요. 근데 이 카사바를 어떻게 다시 심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메일을 해가지고 카사바는 그러면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심느냐 물어봤더니, 카사바에 뿌리를 먹고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그 줄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나라 삼처럼 생겼어요. 말을 만드는 삼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한 줄기에서 보통 이게 긴 것은 한 3m까지 자라는데, 그것을 한 30cm씩 끊어가지고 다시 구덩이를 파서 그걸 묻어 놓으면은 다시 이것이 뿌리를 내고 다시 카사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뭔가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를 자르고 끊어내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뿌리만 먹고 그것을 재생산할 생각 없이 버린다면은 다시 재생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잘 다듬어서 다시 꽂아 놓으면은 그게 카사바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셨지요. 누리고 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재생산하셨는가 한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생산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재생산하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한 사람과 결단과 순종은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됩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뭐 울고 짜고 우리 거기 가서 죽지 말고 돌아가자 뭐 이렇게 온 그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도해 나가는 거기서는 어떤 모습만이 나타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순종하는 일들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당신이 이걸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좀 힘든 일들이죠. 당신이 이것을 함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 배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성공해 보진 못했습니다. 하다가 그만 그만두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그냥 쳐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여러 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들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서죠, 물이 막 넘실거리는 요단강가에서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금으로 다 뒤집어 씌워놨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될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언약궤를 멜 때 몇 명이 맨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최소한 이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8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 무게를 볼 때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가에 쓰고, 요단강에서 보면 모압 산지가 이렇게 경사되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800m 떨어진 곳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고 들어갈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은 함성을 울렸을 겁니다. 와 하면서, 그리고 함성을 울면서 그리고 함께 요단강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렸다면은
그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일들은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서로 협력하여 서로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 오늘 본 말씀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제 여러분들 이 똑같은 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자,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십시오. 망신 안 줄 테니까 틀려도. 아브라함이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날 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일 아침에 내일 가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 실수를 했는데요. 내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삭을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제단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레 갈 수도 있고 글피 갈 수도 한 달 후에 갈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과 장작과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즉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사실 명령에 대한 거절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볼 거예요.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목자가 기도를 마친 일들입니다. 기도해 볼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저는 거절로 봅니다. 일단 이건 거절이지. 목사님 기도해서 그게 합당합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자세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합당하면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거예요. 나중에 하죠. 기도해 보고요. 한 절반은 기도해 봐도요. 아니더라고요. 순종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며칠 후에 해도 될 것 같지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신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결단하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계속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죠?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결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결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정결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결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욕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더 깊이 믿고 더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오늘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할 때는 신앙은 언제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헌금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고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바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